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막 시스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화면 전환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나눌 때 한번 전체적인 말씀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더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이제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략 저런 모양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성막의 모습이고, 저 그림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연기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것이 저기서 뭐 음식을 해서 연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이곳은 이 성소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그 번제단이 여기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성소, 그 안에 맨 뒤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그 위쪽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대략 보면, 구조는 처음에 여기 이제 출입문으로 들어오는데 출입문은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쭉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성구가 뭐냐면 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제사장이 이 안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요. 성소로 들어가면 그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여기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금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은 이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덮은 속죄판 뚜껑이 있고 그 위에 그룹 천사의 모습들이 이제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뜰과 그다음에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그 안에 지성소, 이렇게 뜰과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뜰은 오늘 제목처럼 시스의 단계예요. 이 뜰에서는 번제단에서 피로 씻고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 이 두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번제단에서는 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각을 떠서 그 위에서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제단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물로써 수족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모양은 상상으로 만든 것이고요. 아무튼 커다란 대야의 모습이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발도 씻는다고 했다면은 조금 더 낮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손 씻는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공급받는 곳입니다. 공급받는 곳인데 떡상에는 떡 12덩이가 있습니다. 12지파를 위한 12덩이의 떡.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그 맞은편의 금 등대는 성령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공급하심, 성령의 빛으로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심. 성소는 공급하는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항상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상징하는 그 향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도록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관리하라 그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지성소에는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있죠. 자,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뚜껑 있는 덮개 있는 부분을 속죄소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임재하셔서 여기서 죄를 속해 주시기,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를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시은 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뚜껑 위에 앉아 있는 두 천사의 이름이 그룹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요. 원어적으로 읽으면은 케루빔입니다. 그래서 이 케루빔 두 그룹이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언약궤가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돌비가 있죠. 십계명,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적혀 있는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감추어진 만나, 하늘에서 광야 때 내려주셨던 그 만나,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영적인 권위를 잘 지켜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는, 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 우리의 육성, 우리의 자아, 이런 것들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교통하신 하나님, 교제, 교통,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렵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고 또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단계로, 함께 동행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낸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다 상징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씻음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리 성소에 들어가면은 마찬가지로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여기에 성소에 있는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한다 할 수 있고, 내게로 오는 자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는데,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공급받음을 우리가 성막에서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교제하며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맞춰드리는 이런 단계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서 그냥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공급받아서 자라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나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 이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빛의 차이로만 보면 뜰에는 태양빛, 자연의 빛, 자연의 원리로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준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성소의 단계는 성령의 빛으로, 금등대는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빛으로, 지성소에서는 아무런 빛의 근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린다. 그래서 뜰에서 성소로 갈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때 우리가 또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더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과 똑같이 예전이 더 좋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을 때 열심히 했을 때 그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은 우리는 은퇴했다고 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더 깊어지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결국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과정,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 구성 자체가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음, 그 다음에 홍해의 물세례, 그리고서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공급받는 것, 만나를 먹는 그 공급,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단계로 나가는 것, 이런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적인 군사, 그리고 또 왕같은 제사장,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나는 내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면 만족해, 이 이상은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이루어 가시는 이 프로세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중에서 성막의 이 씻음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씻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씻음입니다. 죄 씻음.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리려면 이 씻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씻음은 뭘로 씻느냐? 뭘로 씻느냐? 그것은 피로써 씻을 수 있다. 피 흘림이란 것은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에요. 피 흘린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서만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을 때에 기독교 세계관 두 번째 타락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상태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의인이죠.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본질적으로 본성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모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것을 정죄하거나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정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실망스러운 사람들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만 하실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 나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 고백을 항상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목사인 저도 죄인이에요.
본성이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중직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조금 잘났고 못났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일 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죄책감을 넘어서는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책감은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죄책감이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이 주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는 죄책감은 회개에 이르는 그런 죄책감입니다. 양심이 기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기능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 여러분 절망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이런 죄책감, 이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죄책감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죄책감, 나는 이미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고 그 용서를 확신했는데 그 다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감,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그것은 사탄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것도 있고 사탄이 주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온다면 회개로 나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했고 해결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럼에도 오는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런 죄책감, 사탄에게서 오는 죄책감을 구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이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갑자기 주저주저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소리를 어떻게 해석해서 듣냐면 당신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죄를 안 짓습니까? 당신은 완전히 선하고 의롭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앞에서처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그래서 이 죄 씻음의 단계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는 대답에 아멘 하려면 예,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은 그게 아니라 구원받고 그럼 당신은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죄 안 짓습니까? 이런 말로 자꾸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못 갖고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그래서 신앙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청년부 설교 가운데 또 밀양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에서 보면 여러분 이제 밀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죄를 범한 아이를 납치해서 죽였던 이 사형수, 그 사형수가 그 피해자 부모를 만났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전혀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신앙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께 죄 씻음을 받지만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사과하고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다시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숨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앞고 변화됐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다라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열등감의 근원이었던 키 작은 거 나 괜찮아요, 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남들의 거 다 도둑질했다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랬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요, 나 도둑질했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갚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피 흘림의 중요한 원리는 대속입니다. 대속.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피 흘리고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속의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지만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피 흘렸다, 죄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죄값을 스스로 치르겠다라고 자살하는 분들, 가룟 유다처럼 그 피로 자기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죄인인데 죄인의 피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피는 사람을 깨끗게 할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아무 흠없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속하는,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는 대속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간들 중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죽어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으로 죄는 씻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만들게 하셨고, 여기서 그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안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법을 마련해 주시지 않고 십계명과 율법만,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망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율법을 범하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이 번제단을 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구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이 번제단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 번제단에서 이 짐승이 다 불에 타서 지금 불에 타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는가? 첫째는 저걸 보면서 나의 죄를 보셔야 돼요. 저기 위해서 태워지는 것은 나의 죄다, 저렇게 태워지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날 위해서 저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또 나가서는 그래서 여기 이 피자국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예수님의 죽음만 보면 안 되고, 이거를 통해서 이것은 이 번제단은 우리가 번제단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셨으니까 이 번제단은 우리의 십자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는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 이 희생 제물은 결국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안에서 내가 믿을 때 내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고백하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피로 씻었는데 그 다음에는 물로 씻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피로 씻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이 손과 발을 씻습니다. 자, 이것은 순서예요. 피로 씻는 사건 다음에 물로 씻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 번제단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단회적이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보혈로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 나간다고 고백하죠. 이 보혈을 지나서 보혈을 의지해서 나간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나간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피를 흘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의 피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 영적으로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 때, 그래서 이제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만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반드시 대제사장은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은 이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받아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여, 보혈을 통하여,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번제단에서 받은 피를 가지고 제단의 동편과 제단 앞에 뿌리고 나서야, 그리고 속죄소 위에 뿌렸을 때에만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의 죄 씻음,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회적인 구원을 위한 씻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행위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공짜로 받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구원을 받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자, 그러니까 행위는 뭐냐?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번제로 이 번제단에서 피로 씻음을 받은 다음에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피 흘림의 이 죄 씻음에 대한 믿음과 함께 플러스 그 다음에 선한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자,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노아의 방주를 설명하면서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 죄를 씻으신 거예요. 죄를 덮으신 겁니다. 근데 그 물로 인해서,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은 그 물을 통해서 거꾸로 의인들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물이 우리의 세례다. 그 세례는 뭐냐면 우리의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 이것은 무엇과 관계됐냐 하면은 선한 양심과 관계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양심의 기능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물로 씻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양심이 더러워진 거죠. 양심이 둔탁해진 거, 그거를 씻어내는 것이 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물로 씻는 것은 이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정리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대속의 피 그리고 이 세례의 물, 이 두 가지, 이것이 이 뜰에서 나오는 단계예요. 네, 이제 저 화면 내려주시고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뜰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대속의 피고 또 하나는 세례의 물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피는 뭐를 씻느냐?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속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물은 뭐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의 옛사람, 옛자아, 우리의 정욕, 이런 것을 씻고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던 모든 습관들, 그런 것들을 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매일 물로 씻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물로 씻는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파이다는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게 구원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놓고서 회개 기도한다, 다 저들은 구원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지금 이 원래는 그게 아닌 것을 보여주죠. 이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는 물로 씻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 노아의 홍수와 마찬가지로 이때 이 바다를 지나가잖아요. 홍수 사건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도 이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한 세례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원리입니다.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이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우리의 옛사람, 애굽에서 살던 옛사람의 모습들, 옛 자아, 옛 정욕, 그거 다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의미를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세례의식을 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매일 씻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의 씻음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한번 기도했으면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것을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씻음입니다. 이 성막에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뜰에 사는 것이 씻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은 씻음이에요. 우리 죄를 씻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는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이 물로 씻기고 있는가, 이 물세례, 나는 세례 받았는데 세례 교인으로서 나는 예수의 그 세례 안에서 나는 옛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가, 죄와 매일 싸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막은 거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공급해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집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을 매개로 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 삶의 관심,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잘 되고, 그래서 행복한 삶,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이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를 여러분들이 최상위의 목적으로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간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좌충우돌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삶의 목적이 다를 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을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행복, 세상의 성취와 형통, 이것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차이가 나고 하나님께서 이 올바른 길로 되돌려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면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수정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거룩은 뭐가 거룩하면 되느냐? 거룩의 영역, 첫째는 영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의지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육체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 몸은 내 거, 어차피 썩어질 몸뚱아리 마음대로 즐기다 가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거룩하면 되지, 마음만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도 우리 육체도 같은 우리의 자아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깨끗하고 올바르게 정결하게 건강하게 관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더러운 것들로 채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씻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초보 신앙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는 일이 그동안 지은 죄 씻어서 해결하는 것, 그것은 기본이지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씻음의 단계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가끔씩 들리는 세탁소나 목욕탕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씻음의 단계를 지나서 거룩의 단계를 향해
공급의 단계,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계로 나아가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더러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되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또 제사를 주시고 대속의 피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세례의 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주변의 가족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와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